안녕하세요.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심을 이 시간 기억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또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주실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명령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사실 이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통제받는다면 어렵겠죠. 근데 가끔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통제받는 것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살피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몸된 교회는 여전히 2000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사탄이 언제부터 방해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와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무튼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고 해방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증언을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생길 때부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본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사실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명예의 실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사실 실추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한 가지 염려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이죠. 무슨 얘기인가요?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는 휴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 예행 연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사실은.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처리되고 있는 그 차별법, 저는 이 차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차별법이란 말은 말 들어보면은, 말대로 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좋은 법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그 법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과 그 황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이러한 내용들은 좋죠.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동성애를 저지른다는 이 사실은요, 참 사람이 생각할 때도 비위가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비위가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노아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위정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셔야 되고, 차별법 안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니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라고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책을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책이 있었다면은 누군가가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냥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별법이 통과되면 이 말을 선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별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은 다른 신들과 차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법이 그 차별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차별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이런 선진국들, 지금 알고 보니까 선진국 아니더라고요. 한국만 못해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차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실제로 목회하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는 그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법을 우리는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터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 한국만큼은 당하지 않고 말하자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는 전도하는 전략을 잘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몸인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요,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말은 한마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다 그 말이죠. 유기체란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뭐 헌금을 걷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세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천사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충 그러죠. 이 교회가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계획을 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을 오해한 거죠. 성경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셨죠. 그리고 18장에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반석은 오직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하루에도 생각이, 뭐 한 시간 안에도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반석을 세울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 보면은 그들에게 분부했어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또 거기에 더 높게는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그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오순절 때 희한한 광경이 이제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말로만 했을 때 설명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물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실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장면이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잖아요. 보였단 말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 성경책에 내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처음 시작을 보여줬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작정하시고 기록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 이런 것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양심. 이 양심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뭘 나타내냐면 그 사람들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남의 물건을 쉽게 도둑질합니다. 사람 때리는 것을 쉽게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그 이후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록되었을 텐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을 증거하는 예식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침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 성도구나. 이렇게 표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침례받는 경우가 이제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구원에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곧 이 오순절 때 임했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어떤 교회의 무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이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있으면 안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머리가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는 나다. 내가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이렇게 목사가 앞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 그냥 좌지우지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그냥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서강교회 성도 형제님들 중에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의 이렇게 명령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명령하신 분이 사람이라면 어려울 텐데 주님이시거든요. 이게 쉬워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아직 역량이 모자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우리 일꾼들로 세워진 형제님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면은 주님께서 그 상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하죠.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이유가 없겠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교회 어떤 목사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뭔가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시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정하고 어떤 시간들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권위예요, 권위.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모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화요일날은 안 정했잖아요. 화요일날은 자매모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안 정했다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수요일날은 모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했으면은 수요일날 성도님들이 모이셔야지 합당한 거예요. 제가 제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에 주신 그 권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정한 일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꼭 그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깝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또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그러한 자세라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건 경험의 신앙적 체험이죠. 신앙은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체험에서 알 수가 있어요. 축복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주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실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몸이에요. 따라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거 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유익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습관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안 물어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어보면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유익하게.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탬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권리를 누리려면은 사실 권리만 따지면 안 되죠. 권리만 내세우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권리를 주장한 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자유를 달라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를 주장할 권리를 내세우려면 책임이 따른다는 걸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에 가서, 저도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야외에 가서 맛있게 이렇게 우리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쓰레기 누가 가져와야 돼요?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다 치워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는 먹고 말고 그냥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왔다면은 그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정자들이 그러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내세운다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짧게 또 나머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명령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교회에 명하신 명령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또 다른 명령이 있는 거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이 교회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그 사이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간 계셨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신 부분이 있는데 이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전도해라 그런 뜻이죠. 전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잘못된 것이죠.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해라. 그래서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은 침례를 행하는 것, 이 권세가요. 무슨 권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표를 표시하는 그 권세예요. 권세. 이게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침례만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또 로마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 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뒤로 나오는 서신서를 보면 이 교회가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지키라 하는데 그것은 세세적인 이야기라면 이 침례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 굉장히 큰 권세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침례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잠궈서 침례를 줘라 했는데 요즘 바쁜 시대에 하면서 물을 이렇게 핑기는 식으로 하는 세례, 또 거기다 앞에 뭔 자를 붙이죠. 약식 세례 이렇게 붙이잖아요. 옳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침례를 행했어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 침례란 말은 밥티즘이라는 말로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서 2000년 전에 했던 그 침례를 지금 우리 서강주께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침례하고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다 음성을 하셨는데,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마 마음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침례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족속이 아니라 지금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교회에 주신 권세이자 책임이자 또 의무인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책임은 주는 쪽, 의무는 받는 쪽. 그리고 이 가르쳐 지키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 3월 달에 오늘 발표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달 몇 월 며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줌이라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 모여서 줌으로 2번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그 전에 하셨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딱 2번 하니까 완벽하게 하시던데, 우리 자매 모임 한 거 보니까 뭐 누가 들어왔니, 소리가 나니, 안 보이니 막 그러시던데, 우리 형제님들은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했죠. 그래서 야, 이 성경 공부 괜찮겠다, 이 줌으로 해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에, 3월에 시작할 성경 공부에 집에서 지금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7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마지막 7그룹은 우리 65세 이상, 저도 이제 곧 65세가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성도님들, 우리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오늘 광고를 조금 미비하게 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게 또 집을 방문해서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때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때를 딱 정해가지고 6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지켜야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시대가 바뀌는데 그런 것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썼다면은,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그냥 지금 성경은 더 하나님 뜻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가기 위해서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흠정역 성경을 성도님들은 꼭 한 권씩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굳이 흠정역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휴대폰 어플에서 다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개정 개역 성경을 하나 딱 올리고 그 밑에다가 흠정역 성경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깔면은 우리 개정 개역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 흠정역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모르신 분들 저한테 하시면 제가 돈 안 받고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엄중한 경고죠. 22장 18절로 19절 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또 성경에다 뭔가를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중한 말하자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이단들은요 성경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또 마지막 장에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만 하지 말고요 순종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사람이 막 변개시켜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6그룹 있잖아요. 6그룹 성경 6그룹은 우리 형제님들 현재 5분 정도가 이제 지금 참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6그룹 성경 공부는 이번에 1년 정도 올해 또 2021년에는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괄해서 살펴보는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것은 매주 4번씩 해요. 이게 주마다 주마다 하기 때문에 이 성경 6그룹에 속하시려고 하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6번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달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자매님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형제님도. 그래서 6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빡세죠. 그게 한 달에 보통 성도님들이 2번만 하시니까 그렇게 빡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책은 4권을 띄웁니다. 4권을 공부를 2021년에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 이 두 번째 그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행하셨어요. 그 표현에서는 유대인들은 먹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먹었다, 유월절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유월절을 행하시고 나서 12제자들과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요 12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 몇 사람이죠? 11사람. 누가 없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이 예식을 정했는데 이것은 유월절 예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만찬 예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 먹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11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떡을 먹은 후에 이 포도주를 딱 이렇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다. 굉장히 방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란 뭐예요? 약속.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유월절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 주의 만찬 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유언이요, 유언.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혹시 돌아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죠?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유언을 소홀히 여깁니까? 아니죠. 굉장히 중하게 그 자녀들 사이에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이제 유언을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언을 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그 침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셨지만, 이 주의 만찬은 죽으시기 전에 유언하셨어요. 저는 이 가룟 유다와 주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12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는 서로 얼굴 쳐다보며 당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알잖아요. 자기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만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설마 예수님이 알겠어 하면서 배반할 자가 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말했다. 내 입으로 너라고 말을 할 수 없어. 참아.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느 누구도 말하자면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파는 이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경우가 있죠. 빌라도에게도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라고 판결한 이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예배 때 읽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참 너무나도 감사가 됐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뭐 제가 헤아린다고 해서 다 헤아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참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지옥 갔어요. 빌라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지만 빌라도도 회개했다는 어떤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도 지옥 갔죠. 주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겨질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내 피를 먹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게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항상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막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맞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미어져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요, 로마 사형법은 그 십자가 나무로 달리는 그 사형법이에요. 아주 못된 죄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빌라도가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판결을 해놓고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빨리 고통을 잠재우게 하려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 줬다는 거예요. 뇌물 줘서 뭐 쌀쌀 때려주게, 안 아프게 때려주라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때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게 더 차라리 그 사람에게 낫다. 그래서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내려온 이야기지만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에 우리가 마음을 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문이, 그 매를 때리는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짐작해요. 그러죠? 가족들이 아이고 저놈 죽는데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이죠. 그 죽어버려라 말이 고통을 좀 덜 당하고 죽어라 이런 뜻이겠죠. 오히려 그걸 생각해 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을 고문한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는 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의 만찬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2가지 예식은 침례 예식과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성경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분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이것을 행함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만찬 예배는요 매주 행했어요. 매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곧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안식 후 첫날이란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날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첫날에 이 주의 만찬 예배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2가지 예식은 침례 예식과 주의 만찬 예식이다. 근데 이 주의 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유언을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물론 자매님도 또 동일한데 우리 형제님들은 공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가를 선택하고 우리 자매님들 찬송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죠. 쪽지에다 써가지고 형제님들 드리면 형제님들이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23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만 해도 이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유언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는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원래 의미는 remember, 기억하라 뜻이에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최선이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타산적으로 주님을 사랑해보겠다 이런 마음 거두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형제님들, 우리 일꾼으로 이렇게 일단은 함께 하실 형제님들, 제가 짐을 드린 것 같지만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서강주교를 섬겨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 예배와 주의 만찬 예배와 이 침례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아무나 와서 떡 못 되잖아요. 이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보다 더 권세가 더 있어. 공적인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형제님들 이 권세를 너무 무너뜨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강주교회가 주님의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고 있죠. 여기에 저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교회에 주신 명령을 이 서강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참 유월절을 끝내고 또 죄의 만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 떡은 내 몸이라 또 이 잔은 내 피라, 이 포도주는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해라, 기념하면서 기억해라고 말씀하신 그 엄연하신 명령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서강교회가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올 때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